할렐루야. 이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장 행복한 얼굴로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눈도 마주치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든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쓰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유대교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통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던 가나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마지막 이 광야,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그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길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 중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닿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생각드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닥쳐질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질 더 풍요하고 더 풍성한 축복의 삶 때문에 더 많이 걱정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부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오늘 모세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나안의 축복이 있을 텐데, 그 축복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가 뭔가 이루었다 생각할 것이고, 너희가 더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대도 광야보다는 가나안이 가까운 시대는 아닌가요? 예전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 아니 우리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선택지가 있는 시대,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매일매일 쏟아져서 그 정보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지 분별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늘 노출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분별력이 없을 때는 늘 거기에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 속에서 가르쳐야 될 것인가, 우리 미래 세대의 믿음을 어떻게 전수해 갈 것인가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다가올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아보면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심으로, 물이 먹고 싶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았습니다. 공격당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습니다. 내 집이 있었고, 내가 농사할 수 있는 땅이 있었고, 내가 거둬들이는 작물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풍요롭게,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너는 어떤 믿음으로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모세의 질문이고, 그 질문의 답을 오늘 쉐마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연구를 보면 참 참담하기에 이를 정도로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실 20대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 그래도 20대까지는 12%에서 14%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0대 이하로 가면 현재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데이터를 보면 3%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교회사에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전도 종족의 퍼센테이지가 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5% 미만이면 거기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모든 선교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곳이 미전도 종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10세 이하의 아이들이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다시 한번 믿음의 은혜,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흘러가는 신앙이라고 했는데, 그 흘러가는 신앙이 지켜지고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흘러가는 신앙은 함께 듣는 권누운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아, 아니 교회 교사들아 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믿음을 전수하는 것, 흘러가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한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국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전 교회 공동체,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계의 기독교 공동체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언약 공동체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 흘러가는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 흘러가는 신앙을 너희가 먼저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한 가정 안에서 시작되지만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고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들으고 자라납니다. 부모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보고 성장을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고 그 믿음을 그들이 이어받게 됩니다. 어려울 때 먼저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식은 처음에는 뭐 저렇게 그렇게 기도할까라고 생각하지만 먼 훗날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먼저 무릎 꿇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바뀝니다. 여러분, 주일은 여러 날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주일날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주일날 가장 먼저 가장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사실 시골에서 그렇게 정장을 입지 않을 때에, 시골에서 그렇게 좋은 옷이 많지 않을 때에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깨끗한 옷,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를 참여했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작은 지폐, 꾸깃한 지폐를 다리 위로 밀어서 헌금을 했어요. 그게 액수가 크든 적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래도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아니 우리가 교회 가지 않으면 또 길 가다가 문제를 만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차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 속에 주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은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바쁜 농번기에도 세상 사람들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는 다 일을 두레로 했었죠. 돌아가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일을 2배 했어야 돼요. 왜? 내가 주일을 빼서 주일을 성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은 그곳에 그날에 내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내가 주일을 뺄 수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은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원망하십니까? 먼저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 먼저 기도의 자리를 가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급박할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먼 훗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믿음에 흘러가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자,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오르면 나를 참 웃으면서 인사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지,
그런 느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웃어주는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들은 설교 몇 마디 듣는 것 아주 중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잘 아는 것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눈빛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분위기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꿔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쉽게 모든 성도들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먼저 따지기를 좋아한다면 조금 지나면 여러분의 자식들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따지기를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익숙해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격려하고 칭찬 아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가장 위대한 사사 중에 한 사람으로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을 어디에 맡겼나요? 성전에 맡겼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그가 누구한테 배우나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참 형편없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자식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 전쟁에 나와서 죽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제사장의 역할로 보여지는 그 대제사장 엘리, 그가 사무엘을 지도했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느 날 사무엘이 성전에 있다가 갑자기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깜짝 놀랍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까?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돌아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엘리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러자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다시 돌려보내고 나서 세 번째 엘리 제사장에 갔을 때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아,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면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형편없이 보이는 제사장 엘리에게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이 공동체의 신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런 믿음으로 신앙을 전수해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흘러가는 신앙은 먼저 내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는 전수하는 신앙, 흘러가는 신앙의 출발은 누구부터인가? 나로부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식에게 너희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면 너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먼저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네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네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은 내 자식들에게 전해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없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늘 신앙의 전수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한다면 예배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바쁘면 주일 예배도 빠지고, 바쁘면 수예배는 그냥 안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금요일 날도 안 오는 것이 당연하고, 새벽은 생각지도 않고, 이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집에서 말씀을 읽는 부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카톡에서 말씀 한번 읽는 거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나누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전수는 단순히 예배 속에서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누구에게? 내게부터 보여진다. 내게부터 시작돼야 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신경질적으로 누군가에게 반응한다면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우습게 하고 엽신여기는 모습을 본다면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비난과 비판이 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다면 그것이 어떤 교회의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늘 원망과 투정이 우리의 말 속에 나온다면 그게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내를, 어떻게 우리 남편을,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아닙니까? 한나는 누구예요? 한나는 참 어려운 여인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죠.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둘째 부인이 분인나였어요. 근데 분인나는 자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부인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 엘가나는 언제나 뭔가를 하면 2배를 한나에게 주었어요. 엘가나에게 하나 주면 분인나에게 하나를 주면 엘가나는 한나에게 2개를 줬어요.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라고. 그런데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아픔과 고통, 엘가나가 자기를 무시하는, 분인나가 자기를 무시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화가 나고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해요.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옵소서. 그 주신 자식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을, 그렇게 귀하게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7살 때 데려다가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한나가 주는 하나님의 특별함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에 무슨 뭐가 있다고, 저 전도사님 밑에, 저 목사 밑에 뭐 배울 것이 있다고 보내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그 교회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그는 기대하며
그 자식을 놓고 하나님께 바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식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자식은 성장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지자로 그를 세우고 왕을 두 사람이나 세워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 지도자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설교한 것도 아니고, 한나가 설교한 것도 아니고, 한나가 특별히 그 가르쳐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그는 그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거든요. 한나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성장한지를 봤거든요. 이것이 내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자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모습이 비춰져 있습니까? 사무엘은 평생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나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그는 알았습니다. 왜? 한나를 통해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믿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흘러가는 신앙은 일상 속에서 반복됩니다. 7절에서 9절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루의 일상 모든 삶 속에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어요. 한 번에 안 했어요. 매일매일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 반복하는 거 2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잘 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반복하는 거 하나, 아빠의 말, 할아버지의 말로 뭐라고요? 축복해라. 여러분 매일매일 축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매일매일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까? 그게 결면적습니까? 이제 다 커서 애들,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커도 90세 노모가 70세 아이가 나가면 얘야 차 조심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에는 왜 적용을 하지 않죠? 왜 70세 노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할 거야, 왜 우리는 그 말이 그렇게 겸연쩍고 어렵게만 보이죠?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남성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말로 축복하십시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혹시 힘들 때 있죠, 지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죠.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 엄마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라. 여러분 애들이 싫어해요. 그냥 읽어주려면 나 시간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카톡으로 보내세요. 다른 거를 그렇게 열심히 퍼나르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퍼나르지 못하죠?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 내 엄마, 내 할머니가 만들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생각나지 않고 지금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반복입니다. 믿음도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반복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디모데는 누굽니까? 그 외조모 유니비아 로이스를 통해서 성장한 아이 아닙니까? 그는 믿음의 전통을 이어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 안에는 그들이 삶의 지혜, 삶을 어떻게 기준을 삼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걸 그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주고 암송시켰어요. 그리고 말씀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사람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제가 일부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는 알고리즘에 지금 빠져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알고리즘은 내가 한번 뭘 킵해서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 의지와는 모르게 그것이 자꾸 뜨잖아요. 가방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 가방을 검색하니까 그 다음부터 핸드폰만 딱 열면 가장 먼저 핸드폰에 똑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가방이 나와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 애들이 그렇다니까요. 애들이 그냥 잘못해서 이상한 게 딱 들어가면 걔의 의지와는 무관한 게 계속해서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여기에 아빠의 축복이더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아이들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식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아니 지금 아이들은 다 성장했다고,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싫어하고, 처음에는 왜 하는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떤 때는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죠. 아빠의 카톡을 그냥 제외시키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하세요. 왜? 다른 거는 계속하면서 왜 그런 것은 계속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반복의 역사를 다시 회복해서 저는 흘러가는 신앙,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흘러가는 신앙을 통해서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사무엘 같은 믿음의 리더들이 우리 한식교회를 통해서 계속 배출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